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 지경이 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다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같은 예수님 다른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과 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불쌍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에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묻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들은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되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입니다. 죽은 자들 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답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익한 사람들이고 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사회에 돼지를 납품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 도시에 유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해로운 사람들이고 돼지치는 사람들은 이로운 사람들이다. 그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본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데아볼리 지역에 있는 곳인데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헬라와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고 화려한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곳에도 가시는 분이시요 위험한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는 바로 분이십니다. 왜요? 그곳에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장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실제 말하는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요 단지 능력을 행하여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또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가 예수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멸해버리시고 혹은 귀신을 멸해버리시는 종교 지도자, 그들과 싸우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귀신도 악도 바로 통치하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칭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요, 보이는 세계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이시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바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답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 하고 계셔요? 호의호식하고 계십니까? 인간을 부려먹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인간이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무슨 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귀신에게 묶였던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자기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변화되었다.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습니다. 이것은 곧 일상이 회복되었다.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켜 그를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됩니다. 요즘 시대를 봐보세요.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지요.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상을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가정을 봐보세요. 가정을 보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투견장에 두 마리 개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개싸움 하듯이 둘 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정,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도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낼 줄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돼지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나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강구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요,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 몰살해 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한순간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돼지치던 사람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멈춰서서 솔직하게 여러분과 저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렇게 많은 돼지떼가 한 번에 죽었는데, 아니 저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렇게 반응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산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물에 빠져 죽어버린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약 10억 정도 되는 재산 손실입니다. 엄청나죠? 이건 작은 손실 아니죠. 가정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사가 있다면 부도 처리가 돼버릴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 나가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 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귀신쯤이야 말 한마디로 그냥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향해서 너희들 저 바다로 니들이 빠져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엄청난 재산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귀신들에게 허락했고 결국 돼지떼가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셨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희망을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영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은 영이다 보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타락한 영의 실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더욱이나 악한 자는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라틴어로는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변장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심으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떼가 몰살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 타락한 영의 실체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준 사건인 것이죠. 보게 해준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바로 사건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신앙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영이 안 보이니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재수 없어서 그래, 아니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악한 영, 타락한 영의 실체를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야.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온갖 영적인 것을 다 믿는 세상, 영적인 것을 다 의지하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무당을 의지하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구술하고 기라는 걸 쫓아가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쫓아가고 명상을 추구하고 풍수지리를 쫓아가죠. 제가 이틀 전인가 연합신문 인터넷판으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27살 먹은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아주 중요한 영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찾아가냐면 서울에 있는 A라는 호텔에 찾아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라는 호텔이요, 기운이 좋대요.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간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관악산이라는 겁니다. 신문기사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퀴즈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알잖아요. 거기에 역술인이 나와가지고 말했어요. 관악산이 기운이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관악산에 가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올라간답니다. 왜 이럴까요?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마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하찮고 더 헛되고 더 속이는 것들을 붙들며 의지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시대, 합리적인 시대, 논리적인 시대, 영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영의 실체, 악한 영의 실체를, 악한 영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돼지 치는 사람들의 감추인 마음을 폭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무덤 사이에서 하루를 허송세월에 보내버리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일상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가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를 잃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다 죽여버려서 그것에 대한 감정 표현을 예수님 떠나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나는 여전히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귀신 고쳐준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귀신을 고쳐준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 삶까지 쳐들어오지는 마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은 건드리면 안 돼요, 주님. 우리 방식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왕입니다. 왕노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게 바로 떠나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건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에게 이런 걸 구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우리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병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관여하지는 마십시오. 내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여야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것이 뭡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용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감추인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은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유로 바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타락한 영, 악한 영일지라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귀신을 무서워하지요. 마귀를 무서워하지요. 왜냐하면 귀신과 마귀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면 내 인생이 크게 낭패를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지 마음대로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광명한 천사 같았어요. 아름다운 자였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명성, 금성 같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타락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에 그들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같은 존재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쩔개가 있는데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 바로 마귀의 쫄개, 이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귀신도 그의 창조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싶어서 그가 마음대로 욥을 시험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떼에게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귀신이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명하는 이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사람이 더 귀해 이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수천 마리의 돼지떼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는 구해야 돼. 너는 수천 마리의 돼지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한 자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많은 데에서 증언하시죠.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주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집트도 주님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스바도 주님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온 이 스바가 에이멘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어떤 민족도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어. 이 지구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네가 더 중요해.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쓸모없는 죄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지요.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것에 주눅이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생돈사,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돈 있기만 하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 늙어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 병들어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 심지어 이혼을 해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 자식이 속 썩혀도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 돈이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야, 너 돈 없어도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육체는 너무너무 약하지요. 질병에도 약하고 환경에도 약하고 상황에도 약하고 사건 사고에도 약하고. 여러분 부싸움하면 쉽게 상처받는 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히면 살맛 안 나게 하는 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우리 육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한 이 육체, 취약한 육체, 조금만 해도 좌절해버리는 이 육체, 낙심해버리는 이 육체, 포기해버리는 이 육체,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이 육체.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요, 우리가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믿으면 살 수 있대요. 살아갈 수 있대요.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대요. 사건 사고 많아도 살아갈 수 있대요.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대요. 늙어도 병들어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걸 믿으면 살아갈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 믿음 가지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돼지떼보다 너 사랑해. 억만금을 줘도 난 너하고 안 바꿀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너 붙잡아야 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손해가 얼마나 크냐?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돼지떼를 더 사랑하느냐? 돼지떼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더 오지 마세요. 더 오지 마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돼지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일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외칩니다. 주님 못 살겠어요. 아파서 못 살겠어요. 돈 없어서 못 살겠어요.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못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이거 믿으면 너 살 수 있어. 너 살아갈 수 있어.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낙심이 와도 살아갈 수 있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사랑 아버지 분량에도 주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주 사랑 어찌 분하게 나를 사랑해서 깊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하시는 그 바다처럼 주님의 사랑, 나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살려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사랑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그 사랑의 예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면 그만이고, 잘 되면 그만이고, 자식들 잘 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에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왕입니다. 내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증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나를 살리는 일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2,000마리의 돼지도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나라도 민족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뭔가 잘 돼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낙심자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분노자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넘어지기를 잘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